우리는 다양한 욕망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다양한 욕망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이 욕망이라는 게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진취적이고 그리고 목적 있게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게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우리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일까요? 바로 이 욕망이요, 하나님의 원함보다 더 커지거나 높아질 때 이게 어그러진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요, 수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요새는요, 카퓨어라든지 영끌족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퓨어는 뭐죠? 집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헌신의 목표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 영끌족은 이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탈탈 털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일컫는 말이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표시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모습들조차도요, 인정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이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욕망해야 될까요? 미국에요, 켈빈 칼리지에서 개혁신학과 세계관을 강의하고 계시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는 존재인데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고 규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욕망의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변화되고 그리고 습관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재조정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가라는 소명을 감당시키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도 다 동일하게 무엇인가 욕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모세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시키십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요, 네가 이제 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신광야에서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목전에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80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일생일대의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어떤 욕망, 일생의 목표가 있었냐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망하니까 계속 뭐 욕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좀 표현이 그런데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그래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던 방법 때문에 결국 도망자가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의 바람과 욕망은 그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희석되고 무뎌지기 시작했을 때 무려 40년이 지난 시점에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가 희미하게 잃어버렸었던 욕망에 다시 불을 지펴주십니다. 가라. 네가 내 도구가 돼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정말로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욕망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일념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때도 모세는 하나님한테 한변하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끊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불변의 목적,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청년이었었던 왕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었어요. 욕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세요. 너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충족될 수 있었을까요? 자, 눈앞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다 끝났어요. 이제 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남았는데 너한테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 그리고 그를 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곳, 느보산이라고도 해요. 아바림 산은 산맥이에요. 느보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세요. 사람은요, 절대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직접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모세가 그 땅을 보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 왔는데, 다 이루었는데 모세에게 그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내용이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역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이르되 물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고 그때의 백성들은요, 새로운 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예요. 이 새로운 세대들조차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분노한 마음대로 반석을 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나와요. 자,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나, 결론적으로 물이 났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욕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욕망이
죄악이 될 때가 있어요.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욕망이 크게 될 때 그게 어그러지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게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될 때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 욕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망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을 원하는 욕망보다 더 큰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일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 반석을 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결국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누가 됐냐면 모세가 됐어요. 자, 다시 모세의 젊은 시절부터 돌아가 볼게요. 모세는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원함이 있으셨어요. 결론적으로 같은 것 같지만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온유함이 뭘까요? 단순히 오래 참고 그냥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 근데 모세가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분노가 차요. 결국 그 분노 때문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모세는요, 잠깐의 실수 같지만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원함보다 더 앞섰고 커졌기 때문에 결국 죄가 됐었던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요,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요, 결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새드 엔딩이라 그러잖아요. 해피 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고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유한 사람으로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의 삶은요, 결론적으로 해피 엔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삶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가 했어야 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모세가 잡고 있었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게 점검되어지자 모세는 거기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를 저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긍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땅을 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억울해하면서 저기 눈앞인데 내가 진짜 저것 때문에 평생을 살았는데 아이고 억울하고 분통해 이랬을까요?
모세의 삶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땅을 보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저렇게 기름지고 값진 땅입니까? 저기가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저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다음 지도자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게끔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갈망,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원함과 욕망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시선을 따라 그 원해야 될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잠깐 놓쳤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유함을 회복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을 위해서 이들을 이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보니까요,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온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정탐하러 갔을 때 다 두려워하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 땅의 거민들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용기를 가지기에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죽음을 끝이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은 죽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절망이라고 하지만은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은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자 소망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배에 참석해 보면은
거기서 기독교인들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그곳에서 가족들을 위로하지만은요, 가족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믿음의 땅을 바라봤었던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장차 그에게 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인생이라는 한시적인 렌즈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이 다인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렌즈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성업과 영원한 은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렌즈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이제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주는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그 믿음의 렌즈를 가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기준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근데 그가요, 뭐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갈렙도 있었어요. 갈렙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노년에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이거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영이 여호수아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분명하게 이 영이 어떤 영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안에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남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모세는요, 날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대면하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돌아갔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기서 365일 여기서 출퇴근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저 뒤에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 욕망이 여호수아와 모세로 하여금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간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죠? 내가 직면에 있는 나의 문제와 이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이슈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업체의 대표라면은요, 하나님, 내가 이 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들이 이 업체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 지장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업체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업체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업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학생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시고 강건함도 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간구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와 이슈만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기도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문제와 이슈만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마는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의 이슈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간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두세요. 간구와 간청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달랑 10분, 그냥 10분도 어려워요 사실. 10분 드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함을 보게 되는 그 느보산에서의 시간처럼요, 여러분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원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고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날마다 회막 안에서 모세가 가도
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들어오면은, 당연히 계시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꺼지고 다시 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자각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갈망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가람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가람 때문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종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종기를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모세가 있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게 종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종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종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이 종기는 모세와 다른 종기였어요. 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제한적인 지도자가 돼요. 왜 제한적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뜻을 묻고 뜻을 깨달아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워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21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빔으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그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상해요. 모세를 보고 살았었던, 따라왔었던 추종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이자 구원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다시 지팡이를 주셔야죠. 능력을 주셔야죠. 다시 하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엘르아살을 세워서 그에게 우림과 둠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를 온전히 모세처럼 따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누군가가 생겼잖아요. 저 사람 엘르아살한테, 저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분열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요. 하나님이 직접 뜻을 알려주시지 않아도요, 여호수아를 따라요. 그리고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당연히 모세처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달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이 비교감 때문에 좌절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만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를 그가 알고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욕망의 대상이 모세였다면, 그가 평생 바라봤었던 모세처럼 되고자 했었다면 그는 좌절했겠죠. 불평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편하게,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유일한 사랑으로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고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장차 올 그들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갔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평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재정립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채우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맞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